오늘은 10월 23일 욥기 1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욥의 친구 소발은 상당히 교만한 사람 같습니다. 이 소발이 욥을 이야기하는데 욥에 대한 비난이 이제 도를 넘어요. 자, 12절 말씀 볼까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허망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욥을 비난하는 데 있어서 너는 정말로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출생함이 들나귀 같다, 정말 어리석고 정말 야생 나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친구한테 너는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는 멍청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들나귀처럼 정말 근본도 없는 산에서 태어난 야생 나귀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죠. 이 얘기를 욥이 듣고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렇게 비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 넘은 비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발이 아무리 너 회개하라고 말해도 욥은 나는 회개할 거리가 없어 라고 말하니까 소발이 화가 이렇게 난 것 같아요. 분노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왜 화난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니까. 내 말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분노해요. 그리고 막 독설을 퍼부어요. 소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결국 다 뭐예요? 내 주장,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이걸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주는데 욥이 듣질 않으니까 화가 난 거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내 주장과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사람을 권면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분노하거나 해서는 안 돼. 모든 기준이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이해도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소발도 이해가 돼요. 욥이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할 거리가 없대. 그러니까 소발이 봐서도 욥이 회개할 건 없어. 없지만 분명히 고통을 당하니까 그는 죄인일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 우리의 삶의 근거와 우리의 말의 근거와 우리의 권면의 근거는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야,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 너는 지금 말씀을 어겼잖아.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말씀이 근거가 아니라 내 주장이 근거가 된다면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삼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들어야 되겠죠. 묵상해야 되겠죠.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근거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힘은 뭐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을 보면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네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회개하라. 불의가 있거든 회개해. 자, 소발의 말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손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욥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욥은 지금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고통은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말씀을 해주지도 않고 있는 상태야. 근데 소발은 또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 이미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또 기도하라고 말하니 이 욥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권면할 때요, 사람들을 위로할 때 잘 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툭 얘기하면 안 돼.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줘야지. 우리가 권면할 때 특히 기도해.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겠어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겠어요? 기도하죠.
여러분 주위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기도 안 해요?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근데 누가 앉아갖고 기도해 라고 말하면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냥 공감해 주는 게 위로가 되는 거야. 그냥 권면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15절과 16절 볼까요?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라. 아까 소발이 뭐라 그랬어요? 야, 손 들고 기도해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이 말이에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너 괜찮아질 거야 이 말이에요. 소발은 지금 너 내 말 들어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손 들고 기도해. 그러면 회복될 거야. 물론 나중에 욥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소발의 말 때문에 회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은혜 때문에 회복이 되어져요. 소발이 말한 대로 했기 때문에 회복된 것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중요해요. 소발도 하나님에 대한 배경 지식과 분명히 자기만의 지식과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 경험과 지식으로 욥에게 권면을 했고 욥에게 그 얘기를 전하면서 그대로 하라고 말했겠죠. 소발의 신학이 잘못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체 하나님이란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겸손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소발이 지금 말했던 것들이 다 틀린 말이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 소발이 말했던 것들은 전부 다 신학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전부 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죠. 겸손해야죠. 두 손 들어야죠.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반은 틀렸어.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는 소발의 권면이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아요.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친구 욥에게 지시하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이 마음속에 사랑과 은혜와 겸손함과 긍휼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출중했지만 그 마음에 사랑도 없고 겸손함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지식에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야. 소발이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바리새인이 아니라 겸손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